2021년 10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이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마곡 땅 메섹과 두발의 왕 곡과 동서남북에서 온 연합군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죠. 만군에서 군자는 임금 군자가 아닙니다. 모든 임금들의 여호와가 아니라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군자는 군사 군자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수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9장에서 작게나마 엿볼 수 있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히스기야는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는 역전되죠. 군사의 숫자가 많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리했던 전쟁이 순식간에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게 되죠. 고개 연합군들의 세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개입으로 그들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활은 왼손에서 떨어지고 화살은 오른손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무리들은 산 위에 엎드러져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빈들에서 쓰러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군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주도한 마곡 땅에 불을 내리시고 섬에 평안히 거주하면서 자기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모든 나라들에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섬이란 지중해 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군사들은 만일 그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한 번의 패배를 서력하고자 다시 군사를 일으킬 힘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온 자들이나 전쟁에 내보내고 후방에서 지원하던 나라들이나 모두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패배를 그들에게 안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알게 되겠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고 이 전쟁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전쟁인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죠. 9절에 보면 패배한 적군의 무기들을 불사하려는데 무려 7년 동안이나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쓰러진 적군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데만 7달이 걸립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들이 완전히 소멸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 그리고 40이라는 숫자죠. 이들 숫자들은 각각 의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본문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를 놓칠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7년 동안 무기를 태우고 7개월 동안 시체를 처리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관한 예언은 시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46편입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세상에 악이 끝날 때가 올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발달하면서 사상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욕심이 더 커지고 점점 더 큰 규모의 악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인간 세상에서 이 악이 끝날 때가 올까요? 우리 인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멈추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주 강하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끝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평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죠.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고작 힘의 균형 정도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무기들을 준비하고 서로를 향해 각을 세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격적인 무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평화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가 저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악을 끝장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하루빨리 와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기들이 불타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신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